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때에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계획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지중해 근방의 여러 도시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복음을 전할 때가 제3차, 4차 여행을 할 때 4차 여행. 그래서 아시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거기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런 지방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울은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왕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작정하면서 이 바울을 복음 전파자의, 복음 전도자의 그러한 그 사역을 맡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 골수분자 유대인. 그리고 바울은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주의자였고, 또 산헤드린 공회원의 자리에 오를 만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는데,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다소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스승 밑에서 수학을 했던 사람이어서 굉장히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스펙이 좋은 사람, 스펙도 좋고, 또 유대인이고, 또 율법도 잘 알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촉망받는 미래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180도 변화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모욕하는 말을 하도록 유도해가지고 그들을 막 그냥 아주 무섭게 처형한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교에 심취했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그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총만받는 호응을 얻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전도자로 바뀌어요. 전도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도 때때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됐다 할 때는 그건 각별한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이 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핍박하던 자가 전도자로 바뀌고 나서 그 벨릭스 총독, 베니게 총독,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 서가지고 그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모습도 얘기를 하면서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도 쭉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그 앞장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저놈은 죽여라, 이건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전 죽여야 된다 라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재판을 걸어서 재판 자리에 넣어놨는데, 그 재판을 받는 과정이 꽤 길어요. 상당히 많이 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미결수로서 거의 한 2년간을 구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감금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미결수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가이사랴 황제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랴 황제에게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나는 상소하겠다 해서 로마의 법정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변론을 통해서 이 오늘 273명의 태운 큰 화물선에다가 이 죄수들과 그리고 또 거기에 율리오라고 하는 그런 백부장과 또 군사들을 같이 실어가지고 같이 지금 그 로마로 향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은 어떻게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느냐? 죄수가 아닌데 죄수선을 타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죄수들이 타는 그러한 배를 타고 그게 사실 여객선이고 또 화물선인데 많은 짐을 싣고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미교수인 이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한 그 까닭에 공모를 실은 화물선에 율리오 백부장이라는 사람과 함께 또 많은 군사들과 함께 거의 200명이 넘는 273명이나 되는 그러한 인원들이 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이 한 사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율리오라고 하는 그러한 백부장이 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백부장과 함께 움직이는 또 부하들이 또 탔고, 그리고 거기에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또 따라 붙으면서 바울을 또 시중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또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하다가 바울과 함께 그 같이 바울을 도와줬던 또 제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또 세상 살이 하다 보면 전도자가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구약에도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복음의 꿈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봅니다.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은 사실은 요셉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셉을 일부러 애굽에 노예로 보낸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 그 나라를, 최고의 그때 당시에 강대국을 바로 복음화 시키려고 하나님의 요셉이라는 사람을 어린 나이에 그 형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 가지고 노예로 파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와요. 어려움도 오고 고난도 오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주변에 누명도 쓰이게 만들고 이단이라는 소리도 듣고 많은 그러한 위기도 오지만 절대 그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 빠질 이유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문제에 빠질 이유도 없고 그리고 문제에 잡힐 이유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와요. 그리고 때로는 갈등이 옵니다. 때로는 위기도 와요. 근데 이런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꼭 전도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이런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늘 이것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답을 바로 알고 있으면 이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문제가 올 때 우리는 흔히 문제를,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닥치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 거의 다 의식주 문제를 많이 고민해요. 의식주 문제. 이 의식주 문제를 고민하고 또 조금 더 수준이 높으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나를 중심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올 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이 문제, 현실에 닥치는 이 문제에 절대 여기에 잡히면 안 돼. 이 현실적인 문제는 육신적인 이 문제들이 오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이면에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2차, 3차의 문제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신 건 아니에요. 이 문제 이면의 것, 영적 문제를 보지 못하면 그냥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급급해서 이것만 해결하려고 씨름하다가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게 오고 또 해결하면 또 다른 게 오고 계속 문제 해결에 급급해 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 속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삶 속에 찾아오는 문제들이 이 문제가 지금 현실에 당한 문제이지만 이 문제가 사실은 오래된 문제.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원죄에 잡힌 것. 로마서 3장 23절. 거기에는 그 배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얻지 못하면 이 부분이 우리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 사람들은 현실에 나타난 이 3차, 4차 이 문제만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우리는 보여지는 문제에 저기 초점 맞추면 안 되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 근본 원인,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 사단 때문에, 마귀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이런 2차, 3차, 4차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도 없어.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근본적으로 내 삶을 해방시키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나를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문제, 갈등, 위기 많이 와요. 삶 속에.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오고 믿는 사람에게도 오고 전도자에게도 오고 오늘 바울에게도 이런 문제가 왔어요. 이런 문제가 올 때에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 3장이다. 그리고 이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우리 인간이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근본이 해결되는 답을 얻지 못하면 여전히 오리무중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구약 여기저기에서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신약에도 똑같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도 똑같이 문제를 통해서 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답을 주는데 그게 뭐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그것이 확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때문에 죄수된 이 바울은 죄수선을 타고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데 이 죄수선을 타고 가고 있는 이 바울, 그는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그들이 섬기고 있던 유대교와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의 정면
법적 대결을 위한 그런 항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법적 대결. 왜? 그 벨리스 총독이나 베니거 총독이 봤을 때, 저 사람 죄가 없다. 저 사람은 가이사 황제에게 상고하지 않았다면 석방됐을 뻔 했는데, 저렇게 로마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 이유는 바로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대교가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을 아무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로마 정부에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정부에 알려서 황제가 그 사실을 알고 거기에서 정당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항해하는 이 항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복음과 율법과의 이 법적인 대결에서 승리할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왜? 내가 너로 이방인과 왕들과 임금들과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성취를 바울이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성취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배에 타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배에 탄 것은 그 총독과 왕이 도저히 우리들이 판단할 수 없다 하니까 황제에게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황제에게 보내는 것인데, 이 황제에게 가는 이 와중에 결국 로마에 도착해서도 또 다시 거기서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셋방에 있으면서 갇혀 있으면서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이후에 250년이 지난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시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그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의 그 기도와 그 사람의 한 사람의 행적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때문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 나 한 사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 애굽의 복음이 전거될 수 있었고, 그리고 바로 왕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신에 저만치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요셉은 지금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또 유대인이었지만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천국 시민권. 이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빌립보 3장 20절.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림 없이 이 죄수선을 타고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리오라는 백부장을 동원하고 그 백부장 밑에 또 많은 그런 군사들을 동원하고 또 그 배에 죄수들도 같이 실어서 화물과 또 그리고 많은 짐들을 같이 실어서 273명이 탈 수 있는 배라면 가히 얼마나 큰지 상상을 할 수 있을 거야. 목선, 그때 당시 천류된 게 아니고 목선이기 때문에 목선. 그 배가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항해하는 도중에 뭐가 나타나요? 풍랑이 다가오고 있어요. 풍랑. 복음을 전하러 가는 와중에 복음을 이제 싣고 가는 그 바울 한 사람이 가고 있는 로마를 항해하는 그 와중에 풍랑이 다가오고 있는데, 풍랑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배에 탄 선장과 또 그리고 선주 또 그리고 백부장 또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선원들,
뿐만 아니라 백부장 밑에 있는 많은 또 군사들, 그리고 이 배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선주. 자, 이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할 목만 제대로 하면 다 되기 때문에 별로 바울에 대해서는, 바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쏟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 바울의 그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단기간에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선장이나 선주는 단기간. 그래서 이때 당신 여기다 화물도 싣고, 그리고 많은 짐도 싣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빨리 갈 수 있는 길,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길을 택해서 그 길을 찾아서 움직이려고 하다가 뭘 만나요? 풍랑, 유라굴로라고 하는,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 분명히 바울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 선장과 선주,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도착해서 그 기간을 단축해서 많은 돈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물론 풍랑이 일어날 것을 예측을 못했지만 그들이 빠른 길을 택해서 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광풍을 그들이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가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가지고 이 전도자들이 움직일 때에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는 그 와중에서 때로는 이런 변칙적인 일들이 많이 생겨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절대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움직이는 전도자의 앞길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전도자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또 지키신다는 사실을 이 바울은 십수년의 그 세계 복음화의 현장을 뛰다 보니까 그걸 알았어요, 이걸. 그리고 충분히 천사가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또 많은 동역자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또 지켜주고 또 자기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최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도 고문을 받으면서도 채찍질에 맞으면서도 감옥에 들어가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여러 가지 배가 파산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위험 속에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던 이유,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고,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풍랑이 와도 흔들림 없이 그 항해를 계속 로마로 향해서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보니까 이 풍랑이 일어날 때 이 선장들이 바울의 말을, 바울도 배를 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절기가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겨울에는 배가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니까 가능하면 좀 안전한 곳에 있다 가자 해서 바울에 그렇게 요구하는데, 지금은 출발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다, 좀 멈췄다 가자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미항이라는 곳에서부터 피닉스라는 곳에, 여기 뭐죠?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 하고 얘기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다. 조금 여기서 기다려야 될 판이다 하는데 그들은 이 선장도 그렇고 선주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항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가오는 이 광풍, 유라굴로 광풍,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이 선장, 선주는 배의 아주 전문가들인데 이 사람들의 그 경험 그리고 이들의 그 지식 이런 것들이 안 통해요. 왜? 이 풍랑은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고 이 천재지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군사력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경험도 기술도 그리고 그 오랜 배를 탔던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노하우도 전혀 필요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그 망망대해 속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항해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뱃속에서 각각 자기의 신을 찾으면서 그 신에게 기도하고 그 신을 부르면서 거기서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을 그런 선원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꼭 이런 풍랑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항해. 우리가 가는 인생 앞길에는 때로는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미래의 불안정함이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지금 다가오는 문제들도 알지 못하고 또 우리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들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들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복음을 바로 한 이 바울 그리고 복음을 실은 이 항해선 이들은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시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사건을 허락하시고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기를 허락하셔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배 탄 273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려고 이런 사건을 터뜨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복음은 지금도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과감 없이 지금도 계속 증거되고 있고 살아있는 이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그리고 확립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방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막는 사람, 더군다나 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 방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세상에서 이런 많은 문제가 오는데 문제 해결책을 모르니까 그냥 문제에 잡혀서 문제 해결에 급급하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바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탄 이 배는 절대로 파손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음을 싣고 있는 복음을 알고 있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여기에 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가 뭘 마음에 두어야 되느냐. 이 복음은 반드시 땅끝까지 증거될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될 것이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나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겠다. 나의 삶을 헌신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삶을 100%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우리가 이 경주, 이 살리는 교회, 괜히 여기에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살리라고. 지역에 250개의 교회가 있고 600개 넘는 절이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모인 사람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찬송하고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헌신할 때 이 풍랑만난 이 경주, 그리고 2, 3, 7, 5천 종족, 복음을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다민족들을 살려야 될 막강한 책임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사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와 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성령에 철저하게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질 때에 바울을 통해서 그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그 황제가 나중에 국교로 선언한 것처럼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경주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또 한 주간도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를 향하는 항해를 나가는 그 바울, 그 일행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 가진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다수를 또 지키시고 또 그들을 살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이 경주뿐만이 아니라 이 한반도, 그리고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증거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이방인과 그리고 왕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그 바울의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약속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앞으로 또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할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